조금 요사이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 전과 후에 한국 교회 신뢰도가 자그마한 퍼센트가 뚝 떨어집니다. 물론 그 신뢰도 자체가 복음의 전도에 신앙생활에 금방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하지 않는 곳에 누가 오겠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참석 100%왜 방해하고 제한하느냐, 그에 대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행태의 모습들이 언론에 또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비칠 때 왜 협조를 안 하느냐. 그렇다고 예배를 완전히 폐쇄하고 드리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신뢰도의 10%의 하락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듯해요. 그래서 이제 탄핵 이렇게 되어지고 언론에 매일매일 극우 또 세이브 코리아 그다음에 정강훈 태극 애국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나오죠.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 때는 좀 종교적이었죠. 예배당을 왜 참여를 제한하느냐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영역이었다면, 지금의 어떤 탄핵의 부분들은 조금 종교의 영역이 정치와 완전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히 종교적에서 완전히 이제 정치 영역으로 더 많이 확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기대는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가뜩이나 20대, 30대 또 청소년의 종교 비율이 이제 50% 이하로 비종교가 많아지는 탈종교 사회가 돼버리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죠. 대통령이 됐고, 이때는 이제 지금이 아니고 당선되기 전에 재선되기 전에 나왔던 그런데,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겁에 질려 있어요. 한국 교회도 좀 두려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그걸 보면 굉장히 저도 겁이 나요.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자들도 겁에 질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의 원칙과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쇠퇴하면 미국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쇠퇴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복음주의자들도 저도 그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금지, 오래전 일이죠. 기독교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 동시에 국가적 쇠퇴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복음주의자들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수백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실제로는 오바마는 케냐 사람이다, 모슬렘 극단주의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1년에 9월 11일 119 사태죠. 이슬람 테러 공격, 그것도 종교적 쇠퇴가 이런 공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그 포비아,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국도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만 또 경계심을 가진다. 두려움보다는 경계심 정도라고 볼 수 있을 듯고 한데, 미국이나 유럽은 다르죠. 특히 이슬람의 공격을 받았던 역사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럽, 또 유럽인들이 미국에 가 있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캐치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활용하면 되겠다.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예요. 그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어떤 것이 캐치를 했냐면, 아, 미국이 도덕적으로 나락에 빠졌고 기독교가 너무 필요하지 않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거를 본능적으로 트럼프가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복음주의자들, 특히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 그 지역에 복음주의자, 기독교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을 복음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생명 옹호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실제로 이렇게 해버렸죠. 그리고 존슨 수정헌법,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의심했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트럼프가 한 놀라운 정말 결정적인 홈런 같은 일들은 뭐냐면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어요. 런닝메이트로. 왜냐하면 이 마이크 펜스가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이 마이크 펜스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복음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공화당원입니다. 이걸 항상 먼저 말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이크 펜스의 행하는 신앙, 이렇게 책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를 복음주의자들에게 받았던 사람,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근데 이걸 이제 미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모습을, 지금 한국 교회도, 한국 복음주의자들도 요 마음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실제로는 종교 분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광화문의 모임이 애국운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임도 세이브 코리어입니다. 한국복음주의자들의 멈추지 않는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